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가 가끔 수시로 말해온 이치니, 진리니, 신이니, 특히 이 우주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진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상당히 막연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내가 이 책 해설의 시작부터 간간히 무엇을 이치라 하고 무엇을 진리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떠한 종교나 인류가 말해온 신이나 내가 인위적으로 지어낸 신이 아닌 임시로 존재하는 어떤 물리세계보다도 이전부터 항상 옳게 존재하는 만유 근원이며 바탕이 되는 그러한 이치의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해온 것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이러한 이치, 진리, 신 이러한 것 중에서 특히 이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즉 지금까지 다소 간간히 그리고 어렴풋이 말해온 이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보다 정확히 정의해드리고,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이치가 앞으로 5장과 6장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진정한 신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옳은 이치가 어떻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참고적으로 진리는 부지기수 이치 중에서 다른 우주에서 실현되거나 어디에도 실현되지 않는 이치가 아닌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 그래서 우리가 일찍 알수록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이치를 말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난주에는 3.2장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성과 절대성의 후반부로서 주관과 상대성, 객관과 절대성을 연결하면서 왜 물리세계는 계속 변하면서 공간 내의 모든 위치가 고유하며 상대적인지, 왜 개인별 고유한 역사성과 의향은 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며 주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왜 주관성을 벗어나는 기본은 물리세계의 상대적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 되며 주관적인 생각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물리세계의 시공간을 계속 넓혀가면 보다 더 근본적인 또 기본적인 원리로 가게 되고 보편성을 크게 해가면서 무형의 이치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주관은 줄어들고 객관성은 커지면서 참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왜 완전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뜻하면서 깨달은 사람끼리는 전혀 충돌이 없이 자유, 평온, 평화롭게 되는지를 설명드렸었습니다. 물론 금방 말씀드린 그 후반부 깨달은 사람들끼리는 전혀 충돌이 없이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충돌이 없이 자유, 평온, 평화롭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더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요점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 주는 3.3장 이치는 원초부터 옳게 존재하는 신의 내용이다, 이러한 타이틀로서 이치가 무엇인지, 이치의 세계는 어떻게 원초부터 존재하는 신의 세계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신이라면 몇 번 강조해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 인류가 말해온 신도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신도 아니고 참한 신, 앞으로 인류가 인정하게 될 그러한 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치의 세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옳은 이치가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3.3장 타이틀 먼저 보면은 이치는 원초부터 옳게 존재하는 신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재로서 이치란 무엇인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는 당연히 그러한 것, 응당 그래야 하는 것으로서 무형이면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옳게 존재하는 논리이다. 이치는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에 대하여 존재 및 변화를 엮어주는 시줄과 날줄 역할을 한다. 여기서 시줄 날줄은 좀 갑자기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만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의 항상 옳은 이치는 모든 물리세계 이전부터 바탕이 되어 존재하면서 물리세계가 나타나고 변해가고 사라지는데 시줄과 날줄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공중에 쳐져 있는 거미줄에 벌레가 걸려들면 벌레가 거미줄에 엉키면서 거미줄을 기준으로 하여 벌레의 위치와 모양과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치의 본 바탕을 이루는 이치의 세계에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면 그 이치의 세계가 시줄 날줄 즉 거미줄 역할을 하면서 물리 법칙으로 정형화될 수 있고 변화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치는 논리적으로 어제도 옳았고 오늘도 옳고 내일도 옳으며 한국에서도 옳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옳고 우주 중간에 가도 옳으며 심지어는 우주를 떠나도 옳다. 내가 생각해도 옳고 남이 생각해도 옳으며 또한 나나 생각하는 사람이나 인류가 없어도 옳고 모든 물리세계가 없어도 항상 옳게 존재한다. 이치가 물리세계의 존재나 생각하는 사람에 관련이 없이 원초부터 존재하고 또한 물리세계에서는 물리적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옳게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물리적인 시공간에 언제 어디에나 나타난다. 이러한 이치는 물리세계의 존재나 물리적 조건을 전제하지 않아도 항상 옳은 상태로 존재하고 물리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리세계 내부에 자연 법칙으로 숨겨져 있으면서 항상 옳은 것으로 판정된다. 이는 이치의 세계가 물리세계보다 원천적인 세계임을 확신하게 해준다. 물리세계 내에서는 이치가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든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물리 법칙 또는 자연 법칙의 내부에 진리로서 이치가 실현되어 있는 진리로서 숨겨진 채로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세계가 없더라도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물리세계가 있는 경우에는 물리세계 내에 변화나 운동에 대한 법칙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리 법칙이나 자연 법칙 속에 진리로서 내재하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더하기 3은 5가 된다. 이는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관하게 직관적이고 선험적으로 항상 옳다. 이는 물리적인 특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언제나 옳으며 물리세계 내에서 물질을 매개로 하여 수많은 경우들로 실현된다. 수학의 한 덧셈의 경우 2 더하기 3은 5가 된다는 것을 간단한 예로 하여서 이 이치는 어떠한 물리세계나 생각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항상 옳게 존재함을 설명하고, 또한 더불어 이 하나의 이치, 즉 이 하나의 덧셈은 연필의 자루수, 동물의 수, 인간의 나이, 돈, 시간, 거리, 속도, 공기나 물의 양 등 물리세계의 개수나 크기나 양에서 수많은 경우들로 실현되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예를 하나씩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설명이고요. 이치의 예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비롯하여 수많은 수학의 기하학적 공식과 정리들이 있으며, 일반적인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이치로는 저는 이러한 이치를 철학적 이치라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 유한은 불완전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것은 항상 변한다. 변하는 것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으며 임의의 시간에 이 임의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다. 가장 원천적인 존재는 스스로 충족스럽고 가장 능동적인 존재이다. 2차적인 존재는 유한하면서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등 많은 것이 있다. 여기서는 수학적인 그러한 이치 외에 철학적인 표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치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로 드는 철학적 이치들은 이들이 항상 옳은 불변의 이치들인지 별도 증명들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다른 곳에서 이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증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이치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유한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은 항상 변한다. 변하는 것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으며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즉 물리세계나 물리적 존재에서는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가장 원천적인 존재는 스스로 충족하고 가장 능동적인 존재이다.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해야 가장 원천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가장 능동적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2차의 존재는 유한하면서 결코 완전할 수 없다. 이해도 무척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대표적인 걸 예를 들었고요. 이치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물리세계 이전부터 있어 인간이 순수한 사고에 의해서나 물리세계에 숨어있는 것에서 찾아낸다. 물리세계 내에는 무한가지의 이치 종류와 경우 중 일부만이 실현되어 나타난다. 물리세계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나 운동은 물질을 매개로 해서 이치의 일부를 실현해내는 것에 해당한다. 이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며 순수한 사고에 의해 무형적으로 인식되면서, 그리고 또한 물리적
탐구를 통해서 물리세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이치를 찾아냄으로써 이치를 알게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칸트가 선험적이라고 했던 것, 경험을 거치지 않고 순수 이성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옳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선험적이라고 했던 것은 이러한 이치의 세계를 말함일 것이며, 이들은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나 옳게 존재하므로 욕심을 비운 채 순수해지고 완전히 객관적이 되면 그들의 존재와 옳음은 언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선험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선험적인 또 직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이치가 욕심을 떠난 깨끗하고 순수한 사고로서 선험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육체를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고 물리세계의 변화나 운동 자체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순수해져야 함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절에서 이치의 세계는 원초부터 존재하는 신의 세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치는 어느 물리세계보다 먼저 존재한다. 이치는 물리세계가 전혀 없더라도 존재한다. 이치의 세계는 원천적으로 존재하면서 임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물리세계의 존재와 변화의 바탕이 된다. 이치를 신에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치의 세계가 모든 물리세계 이전에 원천적으로 존재함을 설명하면서 이는 신의 성격과 같은 것으로서 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크라테스가 약간의 힌트는 주었었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했던 이치와 참으로 옳은 신의 관계에 대해 저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치가 물리세계의 존재의 유무와 관련이 없이 원천부터 항상 옳게 존재함과 물리세계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면 그 바탕이 됨을 근거로 하여 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따라서 내가 말하는 참한 신은 원초부터 항상 옳고 물리세계의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고 인식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옳게 생각할 때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수학의 수들은 크기에서 무한이고 깊이에서도 무한인 공간을 완전히 채우는 좌표계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의 영역에서 물리적 존재들이 위치하고 움직이고 변화해갈 수 있는 좌표 공간을 제공하며 운동과 변화에 대한 패턴을 모델링할 때 숨어 들어가게 된다. 앞에서 잠깐 시줄 날줄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수학의 이치가 바탕의 좌표계가 되어 임시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리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변하는 물리세계의 법칙 속에 그러한 이치가 숨어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세계는 항상 변하지만 이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옳게 존재한다. 이치의 세계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임시적이며 계속 변하는 물리세계의 바탕이 되기에 물리세계를 엮어주는 시줄과 날줄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물리세계의 변화와 운동에 대한 규칙을 모델링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리세계의 존재와 변화와 운동에 어떻게 수학의 이치가 기하학적인 좌표계로서 엮이어 자연 법칙을 이루면서 모델링되고 따라서 물리세계의 예측과 과거의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치세계의 특징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치는 어느 물리세계보다도 이전부터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는 오감을 벗어나 오직 사고로서 판단할 수 있는 영구 불변하고 항상 옳은 무형적 논리로서 이치의 세계는 임시로 존재하는 물리세계의 바탕이 되어 배어들게 되며 배어든 이치는 물리세계의 변화와 운동에 대한 인과 관계의 규칙을 모델링하는 물리법칙에 내재하게 되어 물리세계의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게 된다. 약간씩 말을 바꾸면서 내용을 약간씩 바꿔가고 있는데요. 이치의 특징들을 그것의 그 원천성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식 그 다음에 영구 불변성 물리세계 내의 이치의 내재성 물리세계에서 편재성 그래서 편재성이라면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 그런 편재성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편재성에 대한 성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치의 세계는 물질을 전혀 존재하지 않아도 그 존재와 옳음을 논할 수 있는 1차의 세계로서 신의 세계에 해당하며 이치를 신의 내용이라 부를 수 있게 되며 인간으로서는 이치를 많이 깨달으면 두려움과 걱정과 고뇌가 없어지고 능동성이 커지며 밝아지고 자유 평화로워지고 넓고 오래 살며 신성을 크게 갖추는 존재가 된다. 약간 신과 이치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치의 세계를 왜 신의 세계라 할 수 있는지 다시 설명할 수 있고 더불어 다소 점프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치를 깨달은 인간이 어떻게 이치의 특성들을 담게 되면서 또한 신의 속성과 유사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이치를 많이 깨달을수록 능동성이 커지고 밝아지고 자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물리적 시공간 개념에서는 넓고 오래 살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를 많이 깨달음으로써 능동성이 커지고 밝아지고 자유 평화로워지고 넓고 오래 사는 개념은 뒤에서 더 설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누구나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회귀본능 즉 노스텔지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회귀본능과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연을 그리워하고 태어나기 전의 이상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신을 향하게 됨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재로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옳은 이치가 존재함의 증명, 즉 이치는 결코 변하지 않고 항상 옳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2장 물리세계 불완전하고 상변 임시적인 물질의 세계 편에서 다뤘듯이 물리세계는 스스로 발생할 수 없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항상 변해 임시로 존재하며 상대적이고 2차적이며 수동적인 세계이다. 이거는 물리세계의 특징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몇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치가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절대적으로 옳게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먼저 물리세계가 갖는 공통된 특징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물리세계는 스스로 발생할 수가 없어서 2차적이며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조건적이며 항상 변하기에 임시로 존재하고, 또한 그 내부 존재들에게는 항상 주관적이 되면서 상대적이 되고, 또한 물리세계 자체는 항상 제한된 조금은 능동성만 가지면서 큰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인 그런 세계에 해당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먼저 존재하며 원천적이고 완전한 존재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세계보다 먼저 존재하며 원천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즉 불완전해서 계속 변하며 수시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임시세계의 바탕이 되는 더 원천적인 세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는 어떠한 것 없이도 스스로 충족하면서 항상 절대적으로 옳고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여야 한다. 2차적이고 불완전하며 임시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물리세계들에 앞서서 먼저 철저히 스스로 원천적이고 충족적이고 능동적으로 존재하면서 영구적으로 옳게 존재하는 그런 절대적인 세계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세계 자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 자체만으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앞의 이치의 세계의 특징에서 보듯이 이치의 세계는 무형이면서 무한이면서 물리세계의 존재나 물리적 시공간의 변화에 관련이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절대적으로 옳게 존재하며 물리세계가 나타날 때 법칙으로서 내재하여 존재함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치의 세계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치의 세계가 2차적인 물리세계에 어떻게 법칙으로서 스며들어 있게 되는지 설명하고, 또한 무형적이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절대적으로 옳게 존재하는 이치들이 임시적으로 나타나고 존재하고 사라지는 물리세계 내 법칙으로서 어떻게 내재해 들어가 있게 되는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수학의 세계요, 철학적 논리의 세계이다. 이러한 변하지 않고 시공간에 따라 다르지 않은 옳은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생각도 토론도 물리적 존재도 가능할 수 없게 된다. 수학과 철학이 물리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무형의 논리, 이치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처럼 불변하는 이치가 없으면 어떠한 일관된 논리 추구나 토론도 할 수 없음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크라테스는 물리적 현실 세계와는 별도로 원천의 세계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말해왔었고, 플라톤은 수학의 세계를 이상의 세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나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말했었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형적인 이치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서 항상 옳은 이치의 세계가 없다면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임시적인 것들은 존재의 바탕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진리와 자연 탐구는 당연히 가능하지 못하게 되겠죠. 수학은 전혀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의 다른 지역, 즉 예로서 인더스 문명,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미의 잉카 문명 등 그러한 문명들에서도 독립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 어디에 가도 항상 옳게 성립한다. 우주에 쏘아올린 위성을 제어하고
우주 변화를 관측하고 탐구하는데 수학은 항상 일관성이 있게 옳은 것으로 활용된다. 수학이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한 객관적인 이치로서 교통통신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문명, 인도 인더스 문명이라든가 중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남미 잉카 문명들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되었고 또한 실생활에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치의 수학이 항상 일관성이 있게 옳은 것이 아니라면 우주에 쏘아 올린 위성을 지상에서 제어할 수가 없고 우주 변화를 관측하거나 탐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치는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 됩니다. 흔히 받는 질문 중에 2 더하기 3이 5가 된다는 것을 어린애는 모르며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기에 이를 포함한 수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든지 2개의 물방울과 3개의 물방울을 합치면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 결코 5개의 물방울이 되지 않거나 화학적인 작용이나 반응에서는 덧셈이 결코 옳게 유지되지 않듯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수학은 항상 어느 가설을 전제로 하는 논리이기에 물리적 시공간을 떠나 반드시 항상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있다. 수학적 이치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화학이나 물리적 현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모든 수학적 논리들은 가설을 포함하기에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주장들이 있다. 즉 이치가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변한다는 것을 반박하는 그러한 경우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경우는 어린애의 두뇌가 성숙이 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서 비정상의 경우이며 예를 든 덧셈은 물론 더 복잡한 수학까지도 시대, 장소를 떠나 일상적으로 옳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항상 옳게 나타난다는 것과 교통이나 통신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아주 오래전에도 떨어져 있는 문명들에 별도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즉 수학이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린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애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두뇌가 미성숙 되어 있는 경우이고 이는 인간에게 결함이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이지 이치가 없다거나 변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문명에서 독립적으로 탐구되었음을 예로 하여 수학이 철저히 객관적인 논리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의 경우는 즉 물 방울수를 더했을 때 덧셈이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반박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틀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개수를 정의하는 것과 크기 또는 양을 정의하는 것 사이의 혼동이나 비일관성에서 오는 것으로서 덧셈이 이루어지기 전과 덧셈이 이루어진 후에 적용된 전제와 개념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물방울을 정의하는 것은 방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방울이라는 개념 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 더하기 전에 했을 때의 그 개념이
더했을 때 그 방울이란 개념하고 덧셈을 적용하기는 매우 불명확한 그러한 개념이 돼서 이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논리를 다룰 때 반드시 전제사항들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에 있어서 예를 들어 두 방울을 합쳐도 한 방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피나 질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즉 물방울을 정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결코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즉 모든 수학은 가설을 전제로 한다는 그런 경우인데요. 마지막의 경우는 이러한 덧셈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물리학이나 논리의 전개나 객관적 토론도 가능할 수 없으며, 수학에서 가설이 옳지 않다면 틀린 가설 위에 만들어진 논리는 결코 자연에서 옳게 실현될 수 없고, 우주에 쏘아올린 위성을 지상에서 제어하거나 먼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태를 망원경을 통해 관측하고 연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으로 반박될 수 있다. 가설이 없이는 수학을 할 수 없고, 가설은 언제든 임의적이고 틀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그러한 반박인데요. 즉 아무리 가장 밑바닥의 가설이 아닌 중간 위치에 있는 가설이라 하여도 가설이 틀리면 그 틀린 가설 위에 만들어진 논리는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 그 논리는 물리적으로 결코 실현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잘못된 가설 위에 만들어진 논리는 물리적으로 실현해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즉 가설이 맞아야만이 그 위에 논리를 만들었을 때 이를 물리적으로 실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학이 가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설을 임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치는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렇게 틀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지 않거나 논의 과정에서 바탕에 두는 전제에 대해 정확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올바른 논리 전개를 위해서는 가설이 철저히 옳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 가설이 철저히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한의 가설 설정의 과정이 되어 결코 인간으로서는 그 옳음을 끝내 증명해낼 수 없다고 하나, 그 어느 가설의 옳고 그름은 해당의 논리에 대하여 물리적 실험이나 자연의 실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틀린 가설 위에 만들어진 잘못된 논리는 물리적 실현이나 자연의 실현을 통해 확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수학적 이치는 잘못된 가설 위에 인위적으로 계속하여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세계는 이러한 무한의 이치의 세계를 바탕으로 일부가 물질을 매개로 하여 임시로 실현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러한 증명은 진리 전체를 하나로 이어 설명하는 이 책 전체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이치의 영구 불변함을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를 앞으로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즉 이치와 물리세계를 관련지어서 설명하면서 물리세계에 실현되는 이치는 무한한 이치 중에서 일부가 물질을 매개로 하여 실현되는 경우로서, 또한 변하는 물리세계에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게 되고, 변하지 않는 이치를 계속하여 변하는 이치의 물리세계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설명을 마치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은
3.3장 이치는 원초부터 옳게 존재하는 신의 내용이다. 이런 타이틀로서 이치는 어떤 물리세계보다도 먼저 있는, 그래서 원천부터 존재하며 근본적으로 항상 옳은 무형적인 논리로서 임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 물리세계의 존재와 변화와 운동의 시줄 날줄을 바탕에 두며 참한 이치인 진리로서 자연 법칙의 형태로 물리세계에 내재해 들어가게 되며 따라서 물리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들어있게 되고 생각하는 사람의 언제든지 즉시 나타나게 되는 논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2차적이고 유형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항상 변하고 임시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물리세계에 비하면은 이체세계는 그 반대적인 성격들로서 원천적이고 무형적이고 무한하고 완전하고 영구불변하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의 세계는 무엇보다도 원초부터 존재하며 영구적으로 항상 옳고 물리세계에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는 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치의 예들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포함해서 수많은 수학의 기하학적 공식과 정리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 유한은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은 항상 변한다. 변하는 것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으며 임의 시간에 임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다. 가장 원천적인 존재는 스스로 충족하고 가장 능동적인 존재이다. 2차의 존재는 유한하면서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등 여러가지 철학적 명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치의 이러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옳음은 물리세계를 전제하지 않고도 논할 수 있는 수학과 철학의 순수한 선험적 직관에 의한 인식, 그리고 물리세계의 자연 법칙으로서 내재성과 편재성, 내재성이라 하면 내부에 포함됐다는 뜻이고요. 편재성이라고 하면은 어느 곳에 언제든지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보통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다른 문명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실용되고 있다는 점, 가설을 전제로 하는 수학은 가설이 틀린 경우 결코 물리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 수학은 우주 관측과 인공위성의 원격 제어를 통한 실험 등을 통해서 그 명구불변하게 옳은 점이 증명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4장으로서 이치와 진리이란 타이틀인데요. 여기에서 이치보다도 이치와 진리의 관계, 즉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물리세계와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진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3차에 걸쳐서 초, 중, 종반으로 나눠서 다음 주는 그 초반부로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왜 철저히 객관적인 것이며 물리세계에서 변하는 현상들은 진리라고 할 수 없는지, 진정으로 올바른 참한 진리와 온전한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